그리스도께서 복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냈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우리 하느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찬미 받으시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네.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시고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베푸셨나이다. 하느님이시여, 당신이 계신 자비로 우리를 들어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모든 정교의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이 질병으로부터 세상을 보이시고 이 재난이 사라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선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이 거룩한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흉년과 질병과 수재와 화재와 적의 침략간에 소멸하여 주시며 선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분노를 물리시고 또 모든 위험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는 자비로우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성부와 손자 손영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나이다. 아멘.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애로우신 주님이시여, 지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빛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어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지고 따르게 하시어 모든 욕망을 이기고 만사를 주님 뜻대로 지각하고 함으로써 영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몸과 몸을 비추는 빛이시니 당신과 영하신 성부와 지극히 선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소년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영광을 바치나이다. 아멘. Κριστόκιος οπαχασμίδα. 그리스도께서 보냈습니다. Συνεχίζουμε με τη βοήθεια του Θεού σήμερα τους δύο επόμενους στίχους του πρώτου κεφαλαίου, τον στίχο 5 και στίχο 6. 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골로새인들의 문을 서지신 1장 5절 6절의 말씀을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마련해 두신 축복에 대한 희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희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여러분이 하느님의 은총을 듣고 하느님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그 참뜻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열매를 맺으며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복음은 온 세계에서 열매를 맺으며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γράφει στους αναγνώστες του ότι πάντοτε στις προσευχές σας ευχαριστούμε τον Θεό για σας, για την πίστη σας, γιατί έχουμε πληροφορηθεί την πίστη σας στον Χριστό και την αγάπη σας για όλο τον λαό του Θεού.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편지를 읽는 그 독자들에게 바로 이제 이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그 믿음과 이제 또 이제 그 서로 성도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제 그 사랑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제 그 기도한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Και στον πέμπτο στίχο, που τον οποίο θα μελετήσουμε σήμερα, συνεχίζοντας ο Απόστολος λέει: τον ευχαριστούμε επίσης για την ελπίδα σας σε όλα όσα είναι αποθυσαυρισμένα για σας στον ουρανό. 그리고 오늘 이제 배우게 될 5절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께서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늘에 마련해 주신 그 축복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Έτσι λοιπόν,
με το στίχο 5 που μελετούμε,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υμπληρώνει το τρίπτυχο των μεγάλων αρετών της πίστεως, της αγάπης και της ελπίδας. 이렇게 이제 그 5절의 말씀에서 바로 이제 그 사도 바울로께서는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그 절에서 얘기한 이제 그 믿음과 사랑 그리고 또 이제 그 5절에 이제 그 희망이라는 이제 그 세 가지 이제 덕에 대해서 이제 그 보충하고 이제 그 완전하게 이제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Και πρέπει να ξεκαθαρίσουμε εξ αρχής πως η ελπίδα για την οποία ομιλεί εδώ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όπως και σε άλλες επιστολές του, δεν είναι ένα υποκειμενικό συναίσθημα, δεν είναι μια αφηρημένη ιδέα, αλλά είναι κάτι εντελώς πραγματικό που αφορά τη σωτηρία μας.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사도 바울로께서 언급하고 있는 희망, 그 여러 이제 그 서신에서도 이제 그 여러 번 언급하지만 이 희망은 단순히 하나의 어떤 이제 그 추상적인 어떤 이제 그 일반적인 그러한 이제 그 희망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의 이제 그 분명한 것을 이제 두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Αυτό λοιπόν το αγαθό, το ελπιζόμενο αγαθό που είναι η σωτηρία μας είναι αποθυσαυρισμένη, μας λέει, στους ουρανούς. Για σας, λέει στους αναγνώστες της επιστολής του. 여기서 이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 완전한 이제 그 구원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덕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렇게 이제 마련해 두신 이제 축복에 대한 것이라고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Με αυτή τη φράση, την ελπίδα την αποκειμένη εν της ουρανής, φανερώνονται τρία πράγματα. 이렇게 이제 그 하늘에 이제 그 마련해 두신 것에 대해서 그 희망으로서 이제 그 하늘에 마련된 것은 이제 그 축복에 대한 희망에서 나온 것이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 하늘에 마련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이 세 가지 이제 또 이제 그 이 전제상 그 세 가지로 이제 또 요소가 이제 거의 구성되어 있습니다. Πρώτον, ότι η ελπίδα αυτή έχει εσχατολογικό χαρακτήρα. Δεν αφορά κάτι εδώ στη γη, αλλά στα έσκατα. 예,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바로 희망은 여기서 얘기하는 희망은 이제 종말론적인 그러한 이제 그 특징인 것입니다. 즉, 이 지상에서의 어떤 이제 그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론적인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관련된 것입니다. Δεύτερον, σημαίνει ότι η ελπίδα αυτή, η οποία είναι αποθυσαυρισμένη στους ουρανούς, τώρα, στο παρόν, στο οποίο ζούμε, η αληθινή της φύση είναι κρυμμένη, δεν είναι αποκεκαλυμμένη.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는 이러한 그 희망, 이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그 현재 사는 우리 이 지상에서의 이제 그 자연적으로 이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의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 보이지 않고 감사합니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Και τρίτον, η ελπίδα αυτή είναι απόλυτα βέβαιη.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희망은 이제 거의 100% 분명한 것입니다. Και το περιεχόμενο αυτής της ελπίδας, όπως μας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τη συνέχεια της επιστολής, στο κεφάλαιο 1 και στίχο 23, στηρίζεται στην Ανάσταση του Χριστού. 이러한 희망은 이제 또 사도 바울께서 이제 계속해서 골로새에서 보는 표지 1장 23절에서도 이제 언급하고 있다시피 이제 이것은 그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이렇게 이제 그 굳건히 서서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의 희망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얘기했듯이 아주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이제 그 있는 것입니다. Επαναλαμβάνω λοιπόν ότι στηρίζεται αυτή η ελπίδα στο γεγονός της Αναστάσεως του Χριστού και βρίσκεται στους ουρανούς και θα γίνει πραγματικότητα όταν ο Χριστός φανερωθεί, όπως επίσης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την ίδια επιστολή, στο κεφάλαιο 3 και στίχο 4, γράφει στους αναγνώστες της επιστολής του. 이렇게 이제 그 믿음의 기초에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그리스도의 부활, 이렇게 이제 그 부활로서 이제 그 하늘에 마련되어 있는 이 희망은 이제 그 또한 골로새서 보내 서신 3장 4절에도 이제 이게 언급하고 있다시피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이제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낼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듯이 이때 비로소 그 희망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Όπως είδαμε την περασμένη φορά,
παραπέμποντας στην πρώτη προς Κορινθίους επιστολή, στο κεφάλαιο 13 και στίχο 13, και που παρουσιάζεται εκεί επίσης το τρίπτυχο πίστη, αγάπη, ελπίδα, και εκεί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μείζων τούτων η αγάπη. Εδώ φαίνεται πως παρουσιάζεται ως ανώτερο από την πίστη και την αγάπη η ελπίδα.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지금 말씀드릴 때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믿음, 소망, 사랑은 지금 항상 영원하고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가장 큰 것은 지금 사랑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보다시피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바로 이제 그 이 소망, 희망이 이제 그 가장 큰 걸로서 지금 이제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Και ας δούμε λίγο περισσότερο τι είναι αυτή η ελπίδα. 그럼 우리가 이 희망이 무엇인지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Η ελπίδα θα μπορούσαμε να την παρομοιάσουμε σαν μια τράπεζα στην οποία πηγαίνει ο καθένας και εναποθέτει τον πλούτο τον οποίο έχει. 이 희망은 우리가 이제 한번 비유로서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가 그 은행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은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그 각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이제 그 재산 이제 그 부를 이제 그 맡겨 놓는 곳입니다. Και ποιος είναι αυτός ο πολύτιμος πλούτος που έχει κάποιος άνθρωπος για να καταθέσει στην τράπεζα, όχι μια οποιαδήποτε τράπεζα, αλλά την τράπεζα του ουρανού. 그러면은 바로 그 은행, 그것도 이제 일반적인 은행이란 이제 그 하늘의 은행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넣어둘 가장 귀한 그러한 이제 그 부는 가장 귀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Ο πλούτος αυτός ο πολύτιμος δεν είναι υλικός. Πλούτος είναι πνευματικός και είναι η πίστη, όπως μας είπε πριν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τους προηγούμενους στίχους, είναι η πίστη στο Χριστό και τα έργα της αγάπης. 예, 바로 이렇게 이제 그 하늘의 은행에 우리가 이제 그 맡길 이제 그 이 부는 바로 이제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영적인 것으로서 사도 바울께서도 여기에서 이제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행실인 것입니다. Αυτό το πλούτο λοιπόν ο πιστός ενώ ζει στη γη τον καταθέτει στην τράπεζα του ουρανού με την βέβαιη ελπίδα ότι θα είναι αποθυσαυρισμένος εκεί και θα τον απολαύσει στην αιωνιότητα.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상에 있으면서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런 사랑의 행실로서 우리는 그 이 하늘의 은행에 바로 이러한 이제 우리들의 영적 그 부를 이제 그 맡기면서 우리는 나중에 희망을 가져야 된다. 어떤 희망이냐면은 바로 이 하늘의 은행에 맡겨진 것을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이것을 누리게 될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Όποιος όμως δεν έχει την πίστη στο Θεό και δεν έχει επίσης και έργα, τότε αυτός δεν έχει να καταθέσει τίποτα.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이러한 사랑의 행실이 없는 사람은 바로 이 은행에, 하늘의 은행에 넣어둘 것이, 맡겨둘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Να προσέξουμε επίσης ότι η πίστη στο Θεό και τα έργα της αγάπης έχουν σχέση με τη γη. Ενώ όσο ζούμε μπορούμε να πιστεύουμε στο Θεό, στον αληθινό Θεό και μπορούμε να επιτελούμε έργα αγάπης.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사랑의 행실은 바로 이 지상에서의 우리가 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상에서 살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그 사랑의 행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하늘 은행에 우리가 맡길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Η ελπίδα όμως έχει να κάνει σχέση, έχει σχέση με τον ουρανό. 하지만 이 희망은 하늘과 관련이 있습니다. Ασφαλώς ελπίζουμε και στη γη, με τη χάρη του Θεού, να ζούμε τον καρπό της πνευματικής μας ζωής, τη χαρά που δίνει ο Θεός σε αυτόν που εργάζεται το θέλημά Του, αλλά 100% η ελπίδα μας είναι βασισμένη στον ουρανό, είναι η ελπίδα του ουρανού. 물론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제 그 희망이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상에서도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으로
그런 삶에서 우리가 기쁨을 이제 얻게 되고 이제 그런 영적 결실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것 이렇게 이제 있지만서도 이제 그 100% 이제 그 희망이라는 여기서 얘기하는 그 희망이 이제 100%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늘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Και για να πούμε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ε έναν οικονομικό όρο, θα λέγαμε ότι στην τράπεζα του ουρανού, όταν εναποθέτουμε την πίστη μας και τα έργα της αγάπης, από την τράπεζα του ουρανού, θα λάβουμε τον τόκο. 예, 우리가 이제 뭐 경제적인 이제 면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하늘나라의 하늘은행에 우리가 이제 그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이 영적인 부를 이렇게 축축해 놓으면은 바로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 이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Η τράπεζα, με άλλα λόγια, του ουρανού θα μας δώσει αυτά που με τη χάρη του Θεού σπήραμε εδώ στη γη. 즉, 그 하늘의 은행에서는 바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그 씨를 뿌려놓은 것들, 우리가 이제 노력해서 얻은 것들에 대한 그러한 그 이자를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Ενώ στις τράπεζες του κόσμου είναι δυνατόν κάποια φορά, αν θα γίνει μια πτώχευση, θα γίνει μια οικονομική κρίση, να χάσει κανείς το κεφάλαιο το οποίο έχει καταθέσει, στην τράπεζα του ουρανού ποτέ δεν πρόκειται κανείς να χάσει αυτά τα οποία καταθέτει ενώ όσο είναι στη γη. 그러면서 또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세상에 있는 은행들, 이 은행들은 어떤 그 갑자기 어떤 이제 그 큰 위기를 이제 그 맞게 됐을 때, 한 예로 이제 뭐 경제적인 어떤 이제 큰 위기를 맞게 됐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맡겨놓은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상황도 이제 그 생깁니다. 하지만은 하늘의 은행에 맡겨놓은 것은 우리가 절대 잃지 않고 항상 이제 그 나중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η ελπίδα μας, η ελπίδα δεν θα μας απογοητεύσει ποτέ. Αυτή η ελπίδα η οποία είναι αποκειμένη εν της ουρανής, όπως μας λέει στον 5ο στίχο. 네, 이 희망은, 즉 이 희망은 우리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은 이제 그 하늘에 마련해 주신 축복에 대한 희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Και ο πιστός ζει με τη βεβαιότητα, την απόλυτη βεβαιότητα, ότι η ελπίδα του δεν θα τον απογοητεύσει και περιμένει με υπομονή να απολαύσει αυτά τα οποία μας λέει, προφητεύει ο προφήτης Ισαΐας και επαναλαμβάνει στην πρώτη προς Κορινθίους επιστολή, στο 2ο κεφάλαιο και στο στίχο 9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αυτά τα οποία μας λέει, μάτι δεν τα είδε και ούτε τα άκουσε αυτή και ούτε που τα έβαλε ο λογιασμός του ανθρώπου, όσα ετοίμασε ο Θεός για εκείνους που τον αγαπούν. 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자는 이제 분명하게 그 인내로서 기다린다면은 나중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희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그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제 그 이사야 예언서에서 이제 언급한 내용을 바로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 또 이제 고린도인에게 보낸 이제 그 첫 번째 편지 2장 9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셨다라는 이 말씀처럼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Κα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ερμηνεύοντας αυτό το στίχο, μας λέει τα εξής. Μας λέει ότ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δώ εννοεί τα μελλοντικά αγαθά. 요한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절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미래에 그런 이제 그 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얻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Και τούτο μας λέε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ότι αντιπαραβάλλεται προς τους πειρασμούς, ώστε να μην επιζητούμε εδώ την άνεση. 네, 그래서 이제 그 요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지상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그 유혹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Αλλά λόγια μας λέε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ότι εδώ σε αυτή τη γη δεν πρέπει να ελπίζουμε στην απόλαυση των υλικών αγαθών και την άνεση και να είναι όλα τα πράγματα όπως τα θέλουμε και όπως μας αρέσουν. 즉 요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제 그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이제 우리가 더 원하고 더 요구하고 하면서 그런 희망으로 이제 살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επειδή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ίπε παραπάνω ότι χαιρόμαστε και ευχαριστούμε τον Θεό για αυτά όλα που κάνετε, λέει εδώ ο Ιεροσχρόστομος, για να μην πει κανείς λοιπόν ποιο είναι το κέρδος της αγάπης που ο Απόστολος εκφράζει προς τους αναγνώστες της επιστολής του, εφόσον απευθύνεται στους πιστούς οι οποίοι περνάνε δυσκολίες, βάσανα, διωγμούς, στεναχώριες, οδύρονται. Και τι νόημα έχει η αγάπη που τους λέει και η χαρά του. 사도 바울께서는 이전에 항상 감사한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데 요한케 선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이제 사랑의 결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노력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투쟁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누가 이제 근심 없고 그다음 걱정 없이 이렇게 아무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Και ο Ιερός Χρόστομος εξηγεί και λέει, βάζει στο στόμα του Απόστολου Παύλου, λέει ότι χαιρόμαστε για την πνευματική σας προκοπή κτλ. Διότι προετοιμάζετε για τον εαυτό σας μεγάλα αγαθά στους ουρανούς. 예, 즉 이제 사도 바울께서 요한케서는 사도 바울로 입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하늘에 이제 마련한 이제 아주 큰 덕을 이제 준비한 데서 이제 영적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항상 이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τους λέει ότι δεν χαιρόμαστε για την υλική σας προκοπή και πρόοδο και για τα υλικά αγαθά τα οποία μπορεί να έχετε, αλλά χαιρόμαστε γιατί θα ετοιμάζετε από τώρα τα μελλοντικά αγαθά τα οποία θα απολαύσετε. 즉 우리가 이 물질적인 어떤 이제 이 부를 축적하고 거기에서 이제 더 발전된 것에서 더 많은 물질을 쌓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 미래에 이제 우리가 얻게 된 이제 큰 덕, 하늘에서 이제 그 큰 덕을 이제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더 노력하면서 기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Λέει λοιπόν στο στίχο 5, να το ξαναδούμε το στίχο αυτό, τον ευχαριστούμε επίσης για την ελπίδα σας σε όλα όσα είναι αποθεσαυρισμένα για σας στον ουρανό, για τα οποία ακούσατε ήδη από το κήρυγμα του Ευαγγελίου που περιέχει την αλήθεια. 그래서 우리가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마련해 주신 축복에 대한 희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희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Για την ελπίδα λοιπόν, αυτή την οποία εξηγήσαμε μέχρι τώρα, μας μιλάει το κήρυγμα του Ευαγγελίου. Και το Ευαγγέλιο είναι ο λόγος της αληθείας. 여기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희망은 바로 이제 이 복음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말씀은 이제 바로 곧 진리의 말씀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με άλλα λόγια, το Ευαγγέλιο δεν περιέχει κανένα ψέμα, καμία σκοπιμότητα, καμία υπερβολή, αλλά περιέχει μόνο την αλήθεια. 즉, 이 복음 말씀은 어떠한 거짓도 없고, 과장도 없고, 거기에 어떤 이제 이 잘못된 속임수가 없는 이제 이 진리만이 있는 것입니다. Την αλήθεια που δεν είναι μια θεωρία, αλλά είναι ένα πρόσωπο, που είναι ο Χριστός. 이 진리는 하나의 어떤 이론이 아니라 바로 이제 한 인물, 얼굴을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Λοιπόν, για το λόγο της αληθείας που είναι το Ευαγγέλιο, μας μιλά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το στίχο 6, στον επόμενο στίχο, στο στίχο που ακολουθεί. 이제 이 진리의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바로 사도 바울께서 또 이제 이 6절에서 또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Μας λέει, είναι κάτι που έφτασε σε εσάς όπως και σε όλο τον κόσμο, παντού το Ευαγγέλιο καρποφορεί και αυξάνει, όπως και στη δική σας εκκλησία, από την ημέρα που ακούσατε και γνωρίσατε πραγματικά τη χάρη του Θεού. 예,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여러분이 하느님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그 참 뜻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열매를 맺으며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복음은 온 세계에서 열매를 맺으며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Το Ευαγγέλιο λοιπόν είναι παρόν. Μας λέ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εδώ λέει στους παραλήπτες της επιστολής, είναι παρόν στην εκκλησία των Κολοσσών.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이 복음 말씀은 이제 거의 바로 이제 그 여기 지금 골로새인들이 이제 거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기를 교회에게 얘기하기를 여러분과 함께 지금 현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Έφτασε λοιπόν το Ευαγγέλιο και παραμένει μόνιμα στην εκκλησία. 이렇게 이제 거의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달해서 영원히 이 교회에 이제 거의 머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Και γι' αυτό κα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πολύ ωραία ερμηνεύοντας λέει, είπε μεταφορικά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το Ευαγγέλιο το οποίο είναι παρόν. Δεν ήλθε, λέει, και έφυγε, αλλά έμεινε και βρίσκεται πάντοτε εκεί. 사도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렇게 그 복음 말씀은 이렇게 이제 항상 이제 현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즉 오셨다가 다시 떠나지 않고 바로 이제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그게 계속해서 영원히 그 자리에 이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Επίσης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λέει ο Χρυσόστομος, πρόσθεσε και το καθώς και σε όλο τον κόσμο είναι το Ευαγγέλιο παρόν, γιατί το Ευαγγέλιο, λέει ο Ιερός Χρυσόστομος, παντού είναι παρόν, παντού επικρατεί, παντού υπάρχει. 예,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또 여기 사도 바울로 이제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 복음 말씀은 어디에나 이제 그 있고 현존하고 있고 어디에서나 그것이 이제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παρουσιάζει το Ευαγγέλιο ως μια μεγάλη δύναμη, να κατανίκει τη δύναμη που κατακτάει διαδοχικά όλο τον κόσμο. 즉 이 복음 말씀은 아주 큰 힘이 있어서 바로 이제 그 온 세계 이렇게 이제 그 전파가 돼서 이제 그 널리 알려진다는 그런 이제 그 큰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αυτό, δηλαδή που λέει ότι εν παντί το κόσμο, δεν πρέπει να θεωρηθεί σαν σχήμα υπερβολής, αλλά σαν έκφραση του οικουμενικού πνεύματος του χριστιανικού μηνύματος. Το χριστιανικό μήνυμα του Ευαγγελίου είναι οικουμενικό, έχει οικουμενικές διαστάσεις, δεν ανήκει μόνο σε ένα περιορισμένο χώρο και τόπο. 네, 이 온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과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거의 생각할 것은 바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온 세상적인 것, 전 세계적인 것,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이념에 따른 것입니다. 즉, 이제 이 복음 말씀이 어떤 한정된 공간, 그 장소 안에만 이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온 세상이 이렇게 이제 둘을 이제 널리 퍼지는 이제 그 온 세상에 이제 모두 이제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Και η δύναμη του Ευαγγελίου φαίνεται επίσης από αυτό που λέει στη συνέχεια. Παντού το Ευαγγέλιο καρποφορεί και αυξάνει, όπως και στη δική σας εκκλησία. 이 복음의 힘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이제 언급했다시피 온 세계에서 열매를 맺으며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그 골로새인들이 이제 그 교회처럼 이제 그 온 세상에, 온 세계에 이제 그 퍼지고서 이제 그 열매를 맺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Και η καρποφορία αυτή και η αύξηση του Ευαγγελίου γίνεται φανερή στους Κολοσσαείς από την ημέρα που άκουσαν το Ευαγγέλιο, που κηρύχθηκε το Ευαγγέλιο σε αυτούς, όπως θα δούμε στον επόμενο στίχο, από τον Επαφρά, και γνώρισαν τη χάρη του Θεού εν αληθεία.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골로새인들에게 이제 교회도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이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퍼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첫날 그 말씀이 이제 골로새인들에게 이제 전파되었을 때 그 동료인 이제 그 에바프라로부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제 그 에바프라로부터 이제 이것이 말씀이 이제 전파되었을 때 바로 이제 진리 안에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말씀을 이제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Με το κήρυγμα λοιπόν του Ευαγγελίου που άκουσαν οι Κολοσσαείς, μας λέει εδώ ο Απόστολος στο τέλος του στίχου 6,
ότι γνωρίσατε πραγματικά τη χάρη του Θεού. 여기서 이제 그 6절에도 읽다시피 이제 그 골로새에 있는 이제 그 교회는 바로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든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참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η χάρη του Θεού είναι η εσχατολογική οικονομία του Θεού που φανερώνεται στον κόσμο δια του Ιησού Χριστού και περιέχεται στο Ευαγγέλιο. 이게 하나님 은총에서는 이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Φανερώνεται στον κόσμο δια του Ιησού Χριστού και περιέχεται στο Ευαγγέλιο. 네, 그 전 세상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그 보여지게 되고 드러나 보이고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이제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복음 말씀의 이제 그 내용인 것입니다. Τη χάρη του Θεού εν αληθεία, λέει έτσι. Αυτό έχει μεγάλη σημασία. Η αλήθεια δεν είναι μια θεωρητικά ορθή σκέψη που συλλαμβάνεται με το νου, όπως το γνωρίζουμε αυτό στον ελληνιστικό κόσμο. Αλλά η αλήθεια εδώ είναι μια πραγματικότητα που αποκαλύφθηκε στο πρόσωπο του Χριστού. 네,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총은 그 진리 안에서의 이제 그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이제 그 옛날 이제 그 고대 그리스에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던 이제 그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머리로서 이제 그 하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타낸 이제 드러내게 이제 보여진 것입니다. Αυτή η αλήθεια δεν έχει καμία σχέση με την πλάνη των αιρετικών και οι χριστιανοί πρέπει να καταλαβαίνουν ότι βρίσκονται στην περιοχή που επικρατεί η αλήθεια, που είναι μέσα στην Εκκλησία του Χριστού, γιατί η Εκκλησία είναι η κυβωτός της σωτηρίας και της αλήθειας. 네, 이제 이 진리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진리는 이단의 오류라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잘못된 오류랑은 이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이 진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항상 이제 머물러 있고 지금까지 이루면서 즉 바로 이제 교회라는 그 방주에 이제 이 구원의 그런 이제 그 진리로서 이렇게 이제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Και το λέμε αυτό γιατί όλοι μας πρέπει να καταλάβουμε πως έξω από την Εκκλησία δεν υπάρχει σωτηρία. 우리가 이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 외부로부터는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Και έξω από την Εκκλησία δεν υπάρχει σωτηρία γιατί έξω από την Εκκλησία δεν υπάρχει η αλήθεια. Δεν υπάρχει ο Χριστός. 예, 교회 바깥에서 이 구원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제 그 교회 바깥에서는 진리가 없고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Και να επιμείνουμε λίγο στο θέμα αυτό και έτσι να τελειώσουμε, γιατί έχει πολύ μεγάλη σημασία για όσους πιστεύουν στον Χριστό.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Όπως μας διδάσκει στο κατά Ιωάννη Ευαγγέλιο, μας αναφέρει ο Ιωάννης,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το φως των αληθινών, το ερθόν στον κόσμο, όπως λέει στο 1 κεφάλαιο και στίχο 9 και στο στίχο 5, λέει ότι το οποίο το σκότος δεν έχει καμία σχέση με το φως. 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이제 이 9절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또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5절을 보면은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라고 했다피 이 빛은 이제 빛과 어둠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Και όπως λέει στο 10ο κεφάλαιο επίσης το κατά Ιωάννη και στίχο 35, πέρα και έξω από το Ευαγγέλιο υπάρχει, έξω από το Ευαγγέλιο υπάρχει το σκοτάδι της αγνωσίας και της πλάνης. Και αυτός που περπατάει στο σκοτάδι δεν ξέρει πού πηγαίνει. 네,
이 교회 밖에는 이제 바로 어둠이 있습니다. 이 어둠이 있는데 여기 이제 또한 요한복음 12장 12장 35절에서 이제 보다시피 이렇게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라고 이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Από το σκοτάδι της πλάνης,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θέλει να προστατεύσει τους αναγνώστες του, όπως και όλους μας, να μας προστατεύσει από, όπως είπα, το σκοτάδι της πλάνης και να βαδίζουμε σταθερά στο φως και στην αλήθεια του Χριστού.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바로 이 편지를 읽는 그 독자들과 우리 모두에게도 이 오류의 어둠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바로 우리가 이제 그 빛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도록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이고 진리인 빛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Και όπως λέει στη συνέχεια στο κεφάλαιο 2 και στο στίχο 8, λέει προσέχετε καλά μη σας εξαπατήσει κανείς με τους απατηλούς και κούφιους συλλογισμούς της ανθρώπινης σοφίας που στηρίζονται σε ανθρώπινες παραδόσεις.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골로새의 이제 2장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세속의 원리를 기초로 인간이 만들어서 전해준 것이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것은 아닙니다.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λοιπόν, επαναλαμβάνω, θέλει να προστατεύσει τους Κολοσσαείς, αλλά και όλους μας από την κενή απάτη. 예, 바로 이제 그 사도 바울로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골로사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모두를 이렇게 이제 어떤 속임수로부터 이제 우리들을 이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Και μας θέτ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όλους μας μπροστά στο δίλημμα. Τι θα ακολουθήσουμε στη ζωή μας, την αλήθεια ή την πλάνη. 이렇게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바로 진리냐 아니면 이제 그 어둠을 이제 그 걸어가겠냐라고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Και από την απόφαση την οποία θα πάρει ο καθένας μας και από το κατά πόσον θα την τηρήσει με ακρίβεια, εξαρτάται η σωτηρία μας ή η καταστροφή μας. 이렇게 이러한 진리냐 어둠이냐 이러한 결정을 우리 각자가 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이제 결정하고 따르는 데 따라 가지고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Το τονίζουμε αυτό το θέμα διότι δυστυχώς υπάρχουν χριστιανοί οι οποίοι ενώ έχουν πιστέψει στον Χριστό, ενώ έχουν βαπτιστεί, εντούτοις εξακολουθούν με τον α ή β τρόπο να ακολουθούν πλανεμένες ιδέες και παραδόσεις ανθρώπων, πλάνες, μάγια και να καταφεύγουν για την επίλυση των προβλημάτων τους, όχι στο Θεό και στην Εκκλησία, στο Χριστό και στην Εκκλησία, αλλά στο αντίθετο που είναι ο Χριστός, που είναι ο Αντίχριστος με όλα αυτά τα πράγματα τα οποία κυκλοφορούν γύρω μας. 이런 것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 잘못된 이념을 이제 쫓아가는 것입니다. 즉 무당이라든가 이제 그 점을 보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이제 점성술 뭐 이런 것을 이제 따르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이라든가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의 이제 그 반대되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잘못된 오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Έτσι λοιπόν βλέπουμε ανθρώπους να μπαίνουν στην Εκκλησία και να λατρεύουν τον αληθινό Θεό και ταυτόχρονα να μπαίνουν και σε πόρτες άλλων ιδεολογιών και πλανεμένων διδασκαλιών και εκεί να προσπαθούν να βρουν κάτι
έξω και πέρα από την αλήθεια του Χριστού. 네, 즉 교회에 가면서 성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제 또 다름은 즉 이런 그 오류의 이념들이 있는 그러한 세속적인 오류에 있는 것이 즉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는 그 전혀 다른 거기에 진리와 오히려 이제 반하는 그러한 이 이야기라는 곳에 이제 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Και ακούμε πολλές φορές χριστιανούς να λένε εντάξει δεν είναι και τίποτα κακό αυτό να πάω σε ένα medium ή να πάω σε κάποιον ο οποίος ρίχνει τα χαρτιά ή λέει το μέλλον με τον καφέ και κάποιος που κάνει κάτι μάγια. Δεν είναι και τίποτα άσχημο αυτ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것도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점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드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고 하면서 사주팔자를 보면서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Δεν είναι κακό να πάω σε ένα medium που βλέπει μακριά το μέλλον, να μου πει αν ταιριάζει για την κόρη μου να παντρευτεί αυτό τον γαμπρό ή αν είναι καλό να πάω σε αυτή τη δουλειά που μου έκαναν μια πρόταση και ούτω καθεξής. 즉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이제 무당이라든가 점 보는 사람 찾아가서 자기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기 딸이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맞이하게 된 이제 그 사위가 어울리는지 적합한지 또 이제 자기가 일하게 된 이제 그 직장에 새로운 이제 그 일을 구하는데 거기가 이제 나한테 맞는지 이제 그 맞지 않는지 이런 것을 이제 알아보는 그래야 그 운명을 미래의 이제 그 운명을 알아보기 위해서 무당이나 이제 그 점집을 찾아가는 것을 별로 이제 그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Ο λόγος της Αγίας Γραφής τόσο από όλη την Παλαιά Διαθήκη αλλά και από την Καινή Διαθήκη είναι απόλυτα κατηγορηματικός. Δεν μπορούμε, όπως είπε ο Χριστός, να δουλεύουμε σε δύο κυρίους. 하지만 και στο Θεό και στο διάβολο. 하지만은 이 성서에는 그 성서 말씀에서 이제 구약 그 구약 전체 그 신약 모든 것이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느님이냐 아니면 이제 사탄이냐 이렇게 이제 둘 중에 이제 그 한 주인을 섬겨야지 이제 두 주인을 다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Πρέπει με σοβαρότητα και με μεγάλη ωριμότητα να διαλέξουμε τι θέλουμε. Εάν θέλουμε τον Χριστό, πρέπει να αφοσιωθούμε αποκλειστικά σε Αυτόν και την αλήθεια Του. Και δεν πρέπει ούτε καν να σκεφτόμαστε οτιδήποτε άλλο. Οτιδήποτε άλλο. Ούτε καν να το σκεφτόμαστε.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또 성숙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이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이제 맡기면서 그 외에 그 밖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전혀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조금 아까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그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Ο λόγος της αληθείας είναι ένας και μοναδικός και ανεπανάληπτος. Δεν υπάρχουν και άλλοι λόγοι αληθείας στους οποίους μπορούμε να τρέχουμε. 진리의 말씀은 유일하고 하나입니다. 진리의 이제 어떤 다른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쫓아갈 그러한 것이 없이 하나인 것입니다. Με αυτές τις σκέψεις να τελειώσουμε σήμερα το μάθημά μας αυτό και να παρακαλέσουμε τον Κύριο να μας χαρίσει το φωτισμό Του, να μπορούμε να διακρίνουμε με την επιφύτηση του Αγίου Πνεύματος, να διακρίνουμε κάτι το οποίο είναι αντίθετο με το λόγο της αληθείας. Και οτιδήποτε είναι αντίθετο με το λόγο της αληθείας πρέπει να το απορρίπτουμε ασυζητητή. 우리는 이제 주님께 간청해야 됩니다. 바로 이제 그 성령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어줘서 그 진리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구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생각조차 않지 않고 거기서 이제 그게 멀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 주님께 이제 그 간청을 하면서 이제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이제 그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성서 공부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Όποιος πιστεύει στο λόγο της αληθείας, όποιος πιστεύει στο Χριστό, όποιος είναι το φως, η χαρά, η αλήθεια, το παν στη ζωή μας, δεν έχει ανάγκη από τίποτε άλλο.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 빛이시고 기쁨이고 이제 모든 것이 그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다른 것이 또 이제 그 필요한 것이 이제 그 우리가 따로 필요해서 이제 그 만들어야 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Ας μας φωτίσει ο Αναστάς Κύριος να είμαστε πάντοτε γατζωμένοι μόνο στην δική του αλήθεια. Στο πρόσωπό του που είναι η αλήθεια. Ο Χριστός είπε, εγώ είμαι η αλήθεια.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나는 곧 진리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진리, 그 인물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그 전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비추어 주시기를 우리가 이제 그 간청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네 죽음을 죽음하시고 아무도 인운체들에게 생명을 베푸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십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